집중하세요. 지금은요. 지금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저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리말 번역이 영어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They took offense at him. 분위기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설교를 끝내셨는데 저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배척한다는 게 뭔가요? 여기서 배척한다는 말은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이제 상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상대하지 않는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목사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offend를 받습니까?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무시한다는 게 뭔가요? 나의 권위를 깎아내릴 때, 내 위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우리는 마음을 상하게 되고 공격을 받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 offend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offend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중심을 offend합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offense of the gospe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offense.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offensive 할까요?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벌써 offensive 하시죠? 나는 굉장히 올바른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뭐 실수하는 거 없는데,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없는데. 아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본질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서를 우리 4개월 동안 공부했는데요. 인간들의 가장 큰 본질의 문제가 뭔가요? 죄인데 굉장히 arrogant,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오만. 그 아십니까? 죄의 본질은 오만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굉장한 오만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오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나 애굽에 의지하는 그런 오만함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I get offended.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 스토니북 개척하고 우리 멤버십을 지난달에 10명 정도 받았는데요. 그 자기네 인생 간증을 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너무 offend를 많이 받았대요. 다 하나같이.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들은 offend를 받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offend 받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offend를 받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설교를 지난주에 마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반응하셨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인생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토라는 것은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막 나를 뒤집어 놔 주세요 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옥토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옥토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옥토.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고 여기 원수가 뿌려놓은 씨들이 여기 교회 안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펜시브한 말이죠. 이 말은요. 전통적인 한국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아니 목사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 이런 말하면 굉장할 겁니다. 아이고 너만 잘났냐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하고 그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조그만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세상의 장난감들을 위해서 인생의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인생 사람들은요. 맞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 그래서 60시간, 70시간, 80시간 일을 해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리고 아파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어리석은 인간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는 그 숨겨진 보화와 그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팔아서 이거 산다는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보화죠. 일곱 번째 비유는 뭐죠?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그물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진짜 가짜, 양 염소 하는 척 하는 사람들, 진짜들 나눔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여덟 번째 새 보화와 그 오래된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보화인데 구약은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고 있고 신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관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프리카 목사님들 우리 멘토를 하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3명의 목사님을 신학교 대학원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아시죠?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멘토를 하는데 르완다에 계십니다. 그분이 한 50 먹은 커렌지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겸손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에 대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브라이언 채플 책을 읽어서 저하고 같이 디스커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 중심의 설교인가? 근데 제가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을 제가 알잖아요. 예. 근데 그 책을 읽어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펴줬어요. 누가복음 24장 아시죠? 왜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시고 네. 왜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성경을 펴주시죠. 성경을 열어서 뭘 보여주시죠? 자신에 관한 것들. 구약 성경이 예수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설명하면 크라이스트 센터 프리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뭡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카멘트한 것이 다 설명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펼쳐주는 것이다. 이 말을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가 보화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종교를 믿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관해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맨날 끄떡끄떡하면서 아무것도 반응은 없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듣고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번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반응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13장에 진짜 놀라운 설교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헛믿는 것입니다. 헛믿는 것. 한국 교회 전통, 미국 교회 전통, 아프리카 교회 전통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8개의 비유를 마치셨을 때 이제 오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맞추시면 떠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떠나십니다. 아니,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평생 그냥 기회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모든 그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 가버나움을 떠나셨죠.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30여 년을 사셨던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54절, 회당에 가르치시니, 즉 안식일에 이런 그 회당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들의 반응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설교 잘하네. 굉장히 예화도 좋고 뭐 서론도 좋고 결론도 좋네.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여동생들, 노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설교는 잘하는데 도대체 믿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설교는 좋은데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이랑 상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대학생들도 목회하고, 우리 영어권 이제 20대, 30대, 40대도 목회하고, 우리 한어권도 목회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목회하지만 하나도 안 다릅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저 좀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한어 목회가 더 어려우시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래요. 전혀 아니요. 아니, 영어 목회가 더 어려우시죠? 그래서 아니요, 그래요. 저는 한어 목회가 어쩌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 들리십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어. 듣기는 듣는데 반응이 없어. 물론 대학생 목회도 마찬가지고 영어권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그 오만함에서, 그 악을 어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인생들은. 근데 한옥권 목회 상당히 힘듭니다. 목회 자체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결실에서, 반응해서 어려운 면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수가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도 여기 있고 형제들도 여기 있고 동생들도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설교는 듣기는 듣는데 잘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찾을 때 어떤 교회 찾으십니까? 설교 잘하는 교회 찾지.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좋은 데 찾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분들 같아. 난 그분들 보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애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다. They took offense at hi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끝납니다. 설교 잘하는데, 오, 저거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반응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를 배척함으로 끝납니다. took offense at him.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주일날 이런 설교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주일날 이런 설교 들으려고 오신 분 한번 아멘. 와, 정신이 나가셨네. 성경 말씀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 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하시죠? 왜? 여러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13장을 마치면 14, 15, 16, 17장,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한 지가 거의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끝날 때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어. 그 놀라워요. 참 그것도요. 예. 그런데 13장까지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14장상 14, 15, 16, 17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냐면 예수님이 사람들한테서 멀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짐 보이스 목사님, 저는 그 아웃라인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3장까지는 맨 처음에는 군중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비유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군중들에게 해서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14, 15, 16, 17장은 withdrawal from the king, king's withdrawal.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그냥 한테서 멀리 이렇게 withdraw하기 시작하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배척하는 자, 특히 당시의 유대 교회에서 교회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이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온 이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유대교 당시 그때는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행위로, 율법을 행위로 하는 그런 이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해라. 이건 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아니죠. 그런 교회였었는데 예수님이 저들에게서 이제는 멀리하기 시작하고 뭐에 포커스하기 시작해요? 따르는 자들에게 포커스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멀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까지 있는데 11장서부터 21장까지는 다 제자들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렇죠? 아예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가버나움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근처에 있고 나사렛은 서쪽에 있죠. 여기 그 고향은 여기서 한 1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반응이 어땠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고향으로 다시 가셨을 때 사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정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약 1년 전에 그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사건을 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왔을 때 도대체 반응은 어떨까? 그렇죠?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반응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데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저 목사 말 참 잘하네. 잘합니까? 별로입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 굉장히 말을 어수룩하게 하네. 저기 말이라고 하나? 판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봐도 다 알아요. 저 진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지 놀람과 동시에 의심이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저 조목수 아들 아니야? 조셉, 조목수, 아들 아니야? 그 집 아들 아니야 저거? 아니 그 엄마가 그 아줌마 그 마리아 맞잖아. 아니 그 형제들 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형제가 4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시고 그 후로 요셉과 마리아가 4아들이 있었고 여자 동생이 최소한 2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진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설교 잘하는데 저 능력도 보이는데 아니 소식을 들으니까 갈릴리에서는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러던데 갈릴리에서는 병자들도 다 고쳤다고 그러던데 아니 갈릴리에서는 무리에서도 걸었다고 그러던데 굉장한 능력인데 근데 믿을 생각은 없어. 여러분은요? 여러분 다르십니까? 저는 다르시길 바랍니다. 안 다르면 여러분도 여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해하시죠? 그 반응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저들이 예수를 배척하기 때문이다. 그걸 오늘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인생을 안 드리냐면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향에 돌아갔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돌아갔을 때 있었던 반응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랍비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안화하기 위해서 그때 본문을 주면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본문을 읽어드리고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었습니다. 유대교의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니까 그때 본문을 읽으라고 예수님한테 줬습니다. 그때 본문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전 우연일까? 우연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그 본문을 읽어주시는데 그 본문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을 읽으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는 본문이 예수님한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신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그 구약의 보화가 주어졌어요. 그림자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실상이 나타났어요. 여기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오래된 보화가 탁 주어졌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관한 예언인데 근데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소름이 끼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은 다음에 앉아요.
그 의미가 뭐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서서해요, 경외함으로. 그리고 앉는 이유는 뭐냐하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요. 예수님이 앉아서 설교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좀 주목하세요.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을 하십니다. 오늘 이 글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요즘 공부하면서 말이죠,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정말 목회하면서 다른 그런 깊이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우러지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옛 보화와 새 보화가 이 대서기관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될 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그걸 모르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해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여호와의 종, 그 고난의 종 임마누엘이 나다,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질 않아. 설교는 잘하는데 저 목수 아들 아냐? 저거 마리아 아들 아냐? 아니 저 조목수 아들 맞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의 이유는 예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뉴트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중립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을 더 사랑해요. 어둠은 빛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면 여러분과 저는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면 우리는 반대되는 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란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반응이 뭐였나요? 반응이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이미 다 아시고 너희들의 그 의심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다 증언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다 전했을 때 저들의 속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무시당하면 화나죠? 화나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화가 나기 시작해요.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럽니다. 아, 이놈의 교회 떠나야 되겠다. 저놈의 목사. 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여기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서도 행하라 할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신앙이야, 믿음이 아니야. 다 이제 기적 여기서 해보라고 증거를 대보라고 그러고 불신으로 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다 하면서 구약 시대의 보화를 다시 꺼내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명을 구원해 주셨다. 너희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최고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이 최고야. 인도 사람들이 최고야. 여러분도 화나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흑인들 무시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십니까? 엘리야 때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명이었어. 그리고 엘리사 때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사람들을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 하나 구원하셨어. 그 화가 나기 시작해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들 하려고 그래요. 죽일 놈.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크게 화가 난지라.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화가 나요,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를 배척하고 있어서 그래요. 화들이 나요 지금. 아이 교회 괜히 왔다. 내가 괜히 왔다. 크게 화가 났어. 왜? 예수를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저기 그 벼랑 끝에 가갖고 밀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야,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설교자를 죽이려고 그래. 한 명도 아니고 다 똑같아.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아닌 척하죠. 그런 척 괜찮은 사람인 척하죠. 나 권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말로만, 그렇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60년, 70년을 다녔는데, 내가 영락교회 출신인데, 근데 속에서 화가 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offend하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을 offend하고 있어. 그래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죽으셨죠? 아니요. 진짜 쿨하게 그냥 그들 사이로 걸어가신지라. 예수님 쿨하게 걸어가셨어요. 아무 설명도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날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배척을 받은지라. scandalize라는 단어입니다. scandalizo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offended.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offend합니다. 중심을 지금 듣기만 한다면.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 offend 안 하고요. 여러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야, 네가 똑바로 진짜 믿는 거냐? 여러분들 offend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신자냐? 여러분들 offend하기 시작합니다. 이 뜻은 그 사람의 인품과 말과 행동이 나를 막 공격하고 뒤집어 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중심을 반드시 그렇게 건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다 멸망하니까. 그냥 놔두면 다 멸망하니까. 제가 교인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좀 이민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다. 좀 위로의 말씀도 하셔야죠. 이사야서 55장이 되면 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위로해도 여러분 위로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위로한다고 위로를 받으십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위로해도 여러분 위로 못 받습니다. 그냥 화만 나지. 이해가 되시죠? 이 똑같은 단어가 scandalizo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배척할 것이다. 제자들 보러 다 떠나갈 거래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돌밭의 비유, 옥토의 비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돌밭이 있었죠. 돌밭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렇죠? 잠깐 좋아해요. 어디 수련회 갔다 오고 아프리카 한번 갔다 오면 잠깐 좋아해.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조금만 그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13장 2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올 때 즉시 배척해 버려요. Fall away. 굉장히 의미가 있죠. 즉 예수님께 offend 받는다는 것은 그를 배척하고, 들으세요,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고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본질에는 겸손과 섬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높이는 죄의 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원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다 죽어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배척하고 offend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본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 본질을 갖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DNA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내가 높아져요. 가만 놔두면 나 조금만 건들면 화가 나요. 가만 놔두면 내 이유를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이용해야 돼요. 왜 자식들 그렇게 잘 되는 걸 원하세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원하세요? 진짜 자식들입니까? 인간들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진단이에요, 그게. 난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은 진단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우리는 거짓이거든요. 우리는 거짓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경과 진리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offend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이따 나갈 때 똑같이 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전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냥 잠이 와.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인간들을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정죄함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 나눠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인간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 심판이 있으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죠. 빛이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잠깐 포즈하고 싶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은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 뜻이 뭔가요? 하나님이 빛이고 우리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사랑해요. 지저분한 성적인 것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공의와 깨끗한 사업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되는 걸 더 사랑해요. 그게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더 챙기길 원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질이 겸허하시고 종의 영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 그래서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편한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들어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모든 죄인들은 빛을 미워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미워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미워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들어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여러분들이 행위의 드러남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페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척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본질이에요. 저 인간의 본질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60년을 다녔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하나도 반응은 하진 않아요, 속으로. 왜? 이미 배척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려면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빛으로 오면 드러나요. 드러나요. 내 행한 것 죄뿐이니. 드러나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금요일마다 스토니북 대학에 가서 성경 공부를 전했습니다. 100번 이상을 갔습니다. 100번.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소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그 모교에 가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입으로 주절주절 해야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세요. 읽고 계세요. 100번을 갔습니다. 저 여러분 100번. 100번 넘게 갔지. 2년 반이니까 매주 갔고 주일날도 또 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척하다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offend합니다. 이번 예수 믿는 사람들도 offend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치면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픕니다. 창피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이런 것도 이렇게 제가 오만하군요. 은근히 잘난 척하는군요. 그러나 다 무시하고 있군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십자가로 나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예수를 붙듭니다. 진짜 신앙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심판에 나를 위해서 다 심판 받으심을 믿고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화가 납니다. 지금 화가 나는 분들 있어요, 여기요. 알아요, 제가요. 괜히 왔다 이 교회. 빨리 편한 대로 가야지. 그런 분 한번 아멘. 있어요. 제가 말하면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런 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려 해요, 항상. 분노는 반드시 죽입니다. 그게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분노.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마지막에 영원히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분명히 나눠짐이 있을 것입니다. 저거 진짜, 저건 가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 좋아하시죠? 복 좋아하는 분 한번 아멘. 아이 진짜 이거 약어 가지고 이럴 때 아멘 못해. 복을 좋아해야죠. 하나님 복 좋아하는 분 한번 아멘.
아멘이 맞아요. 여기서 이럴 때요. 헷갈리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지 지금. 근데 어떤 분이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offend 받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offend 받으면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노가 아닙니다. 그 소주 진노가 아니라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웃을 때가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 교수형 때 지금 여기 목이 메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밑창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20년 남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20년 남았다고요? 20년 더 산다고요? 제가 들은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직 20년쯤 남았잖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그 밑이 빠질 수가 있어요. 떠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한번 아멘. 그렇죠? 그리하면 내 마음이 진리로 실족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을 컨빅트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를 더 사랑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거듭나야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만 사랑해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반대예요.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해요. 다 똑같아요. KM, EM 다 똑같아요. 대학생 다 똑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고요? 아니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더 유대인들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더 유대인들 같은 것 같아요. partial hardening이 있는. 오늘 58절에 이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왜 예수를 배척했죠? 왜 이들이 화가 났죠? 불신이에요. 불신. unbelief.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는데 믿지 아니함. unbelief라는 말인데요. 여기 그리스 월드가 뭐냐면 피스타이아. 여기 A를 갖다 붙이면 어떤 단어에다가 A를 갖다 붙이면은 반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단어에다가 A를 갖다 붙이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믿는 거에서에다가 반대 A를 하나 갖다 붙이면 완전히 반대, 불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저 보세요.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다 여기 지금 아무리 입으로 예수 뭐 성령 뭐 아무리 떠들어대도 불신자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불신자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불신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배척하기로.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다 결단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영혼들을 아끼십니까? 아니면 다 그냥 희미하십니까? 다 힘이에요. 근데 무슨 불신, 그게 불신이지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찾으면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그랬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은 사람인 줄 알아야 살 길이 있어요. 내가 깊은 이 암에 걸린 걸 알아야 살 길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건강한 사람이다. 난 무조건 내가 이제 40대인데 무슨. 아니요. 여러분들의 완악함과 그 고집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니면 다 소용없어요. 종교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불신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신으로. 좋은 예가 하나 생각났어요. typical, atypical. 이해가 되시죠? 그 typical 한 건데,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atypical. 피스테이아, 믿음. 불신은 에이피스테이아, 반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때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40몇 명이 4개월 동안 공부했습니다.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55장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떨 적에 성경이 막 정말 은혜가 되고 좋으면 한숨에 다 한 장을 읽습니다. 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도 놓칠까 봐 제가 숨을 죽이면서 계속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55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어떤 자들을? 여러분과 같이 불신에 있는 자들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함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 기뻐하는 뜻을,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형통함이라. 이 말이 저는 한숨에 읽어졌어요.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성경 읽다가 놓치잖아요. 이거 못 알아. 한숨에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번째.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좋아서 카톡으로도 보냈어요. 제가 보낸 카톡 읽는 분도 있고 안 읽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It's okay. 여러분 마음이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한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절대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요. 여기도 오늘 그 소출과 싹이 나는 인생이 분명히 있대요. 저는 그걸 믿고 말씀을 전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떨 적에는 형편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싹이 나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